예, 제가 학창 시절에 영어 참고서 그러면 성문 종합 영어, 성문 기본 영어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참고서는 저보다 좀 더 어르신들은 뭐 다른 것도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정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로마서를 꼽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복음서가 있고요. 또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또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이게 설명하고 아울러서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그러한 생활편까지 다루고 있는 복음에 관한 종합 총서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또 인사말을 건네고 로마로 또 가고자 하는 바람을 전한 후에 이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맞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영어로 성경은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는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왜 그러느냐?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그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 속에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신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그게 싸구려 뭐 길거리에서 그냥 공짜로 덤으로 주는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발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사실 보기 편한 영화 아닙니다. 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밀양, 이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어로는 The Secret Sunshine, 비밀스러운 햇빛 그런 뜻이에요. 비밀스러운 햇빛. 여하간 그 영화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여인 신혜라는 그 한 여인이 어린 아들 준을 데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남편의 고향이었던 경상도의 밀양이라는 도시에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낯설지만 그곳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그가 돈이 좀 많은 것처럼 과시했거든요. 새로 이사 와서 돈이 많은 것처럼 무시당할까 봐 과시했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서 아들이 납치당합니다. 전 재산 870만 원을 다 줬지만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그 아들이 시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고요.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든 것을 좀 이겨내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신혜가 이제 그 살인범을 찾아서 그가 감옥에 가 있는데 그에게 용서하겠노라 라고 내가 하겠다고 찾아가서 둘이 마주대하는 장면이에요. 신혜는 지금 굉장히 채취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제 겨우 입술을 여서 어떻게든 내 마음에 힘을 다 쏟아서 용서한다 라는 말을 내가 지금 막 하려는 그런 찰나예요. 근데 이 살인범은 머리도 기름 쫙 발라가지고 이거 보시면 아주 번질번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평화스럽고 태연한 모습으로 마치 목사님 같은 모습으로 탁 서서 신혜가 이렇게 말을 하려는 걸 딱 가로막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혜 어머니, 전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니 어머니도 평안을 찾으십시오. 그 말의 시내는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직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뒤에 여러 가지 반항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영화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싸구려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그러니까 it's okay. 그런 값싼 싸구려가 아닙니다. 죄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를 간과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볼 수조차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절대 악하고 같이 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악에게 양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가 딱 생겼어요. 뭐냐?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진 거예요. 도저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 자녀들이 내가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죄를 진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고민되셨겠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리십니다.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만 하는데 내가 친히 그 값을 대신 치러야 되겠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 아주 인자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범죄한 백성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기보다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서 극형을 면하게 하는 아주 자비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꼭 그래요. 용서와 사랑이 크면 클수록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국법이 흔들리고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왕이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지금부터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엄히 다스리겠다. 두 눈을 뽑을 것이다. 백성들이 반신반의합니다. 설마. 그렇지만 또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남자가 그 명을 어기고 붙잡혀 왔어요.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왕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왕자예요. 백성들이 야 설마 이렇게 인자한 왕이 자신의 아들의 눈을 빼게 하겠어? 수근수근거리는 백성들을 뒤로 하고 왕은 아들의 눈을 뽑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자의 애원과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서 왕자의 눈알 하나가 뽑혀서 소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형집행관이 이제 두 번째 눈마저 뽑으려고 하는 순간 왕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다들 철렁했겠죠. 그 형을 집행했던 집행관도 이제 철렁했을 거예요. 그 왕이 뚜벅뚜벅 형 집행관으로 걸어가더니 자신이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아들 한쪽 눈 대신에 자기의 눈을 뽑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형 집행관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얼어붙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얼어붙어 있는 그에게 왕이 명합니다. 집행관, 어서 속히 내 눈을 빼서 이 나라의 법을 세우고 기강을 다잡도록 하시오. 마침내 왕의 눈에서도 눈알이 하나 뽑히고 그렇게 왕의 눈알과 왕자의 눈알이 붉은 피덩이에 쌓여 나란히 소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와 공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동시에 성취되는 감동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값싼 은혜, 그냥 길거리 널려져 있는 거 그냥 아무 때나 죽고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만왕의 하나님께서 친히 고통스럽게 절규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시고 얻어낸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간과하실 수도, 불의와 타협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당신이 대신 죽기로, 자신의 핏값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도록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복음을 얘기하는 첫 서두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인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 인간인지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그 빛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어떠한 인간들인지 너희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거라.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그냥 그레이스 사랑만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절대로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들을 내버려둘 수 없는 그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 의를 이루고 동시에 그 사랑을 완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대상을 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목적어는 뭐냐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진노하시느냐?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의라는 건 뭐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28절 이하에 보면 좀 넘겨주시면 쭉 목록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가득한 자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의 불의예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옳지 않은 거 불의입니다. 그런데 경건치 않음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 있어요. 경건치 않음이 뭐냐? 영어로 보면 godlessness예요. 경건치 않음이 영어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godlessness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경건이라는 게 목소리 쫙 깔고 쉰 목소리로 할렐루야, 네? 그리고 탁 뭐 옷 근사하게 차려입고 성경책 큰 거 옆에 탁 끼고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또 방언하고, 이거 경건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경건은 그렇게 외적인 모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애써서 담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옷 잘 입고 또 미리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 정말 우리의 중심에 그분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것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경건한 삶이 아니고요, 그건 godlessness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까? 어떻게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상이, 우리가 우상 그러면 불상, 또는 돼지 머리에다가 절하는 거, 또는 어디 모양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거 쉽게 그걸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그건 너무나 쉬워가지고 우상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우상이냐? 오늘날에는 여러분, 돈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명예욕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버리기 힘든 우상은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데, 나라는 우상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앞서두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서서 무엇을 세워두는지 그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가장 요즘 어려운 우상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에게 가장 큰 우상은요, 불상 갖다 놓고 나한테 유혹해도 저는 안 넘어가요. 그거는 제가 제일 다루기 힘든 우상은 뭐냐면, 제 안에 제 고집, 제 욕심대로, 제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 한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을 내도 godlessness의 삶, 하나님이 없는 삶, 경건치 않은 삶,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마치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냥 벌을 팍팍 내리셔버리면 확실하게 이게 알 텐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가장 큰 벌이 어떤 벌이냐? 내버려 두심의 벌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의 벌.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 24절, 26절, 그리고 오늘 읽은 28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올바르게 만들려고 훈계를 합니다. 매를 들기도 합니다. 정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철없는 자식은 그 소리에 좋아라 할지 모르지만 그건 자유를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21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Although they knew God,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엔 주어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는 주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가 드러납니다. 거기에 주어가 they예요. 근데 2장 1절에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주어가 you입니다. 너희들이에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은 뭐냐면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이 주어입니다. 그럼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2장 1절부터는 이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형벌은 뭐냐?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잉거슬이라는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는 큰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무신론 강연을 펼치는데 강연이 이제 절정에 다다라갈 무렵 자신의 시를 탁 풀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냅니다. 신이여,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5분 시간을 주겠어. 내가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내게 형벌을 내리시오. 그리고 5분 동안 입에도 담지 못할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청중을 둘러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내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뒤편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 경험에 따르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를 때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어. 나는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그분의 자녀였기 때문이요. 이 노인의 대답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할 때 몇 번은 타이를 수 있어요. 몇 번은 잘 타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신경 끕니다. 왜요?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치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깎아내야 할, 다듬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깎아 주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욕심에 내 뜻대로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찬란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제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새로운 빚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주관하사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환난을 당하고 여러 고난을 겪을 그때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욥처럼 이제 오히려 더욱 담대히 그 고난을 뚫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우리가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우리는 더욱더 정련되고 더욱더 단련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 여념이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조용히 그렇지만 쉬지 않고 빛을 비추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비밀스러운 빛, 미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태우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말없이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잠긴 주님의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